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나 특창 그리고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딱 끝나다 이거 끝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깊은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무엇인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감동에 함께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비록 언어가 다르고 또 통역을 해야만 하고 또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래간만에 찾아봤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금부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며 그분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예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셨으며 그 뜻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그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하는지 그 뜻을 행하는데 목적은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해서 갈 수도 없었고요. 또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교육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어느 랍비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이 부모님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이끄시는 성령에 의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고요.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와 들판에서와 해변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실 때에 그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분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의 깨달음과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보다 신약 성경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받은 말씀을 통해서 사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뭇 다른 그러한 말씀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변에 아무도 그를 가르친 사람이 없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분은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기에서 소년으로 자라나실 때에 그때에도 그분은 랍비와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교육이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교사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였지만 이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할 때 주석이나 논리, 이론에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가 모세에게도 있었고 또 침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영감의 말씀은 설명합니다. 즉, 이 모세가 어렸을 때는 낳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이 여인의 기도에 따라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 기도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이 공주에 의해서 더 이상 히브리 아이들이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그는 마음에 깊은 결심을 하게 되지요.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머지않아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쏟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을 기르는 많은 부모들의 염려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혼자서 살 때 이 아이가 과연 신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그것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을 살펴보면 모세는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의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했습니다.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모세와 견줄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바라보는 바로도 이 모세를 귀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이 모세를 통해서 나라가 통치함을 받게 됐을 경우에 이 애굽이 아주 훌륭하게 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나라에 남아서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해주는 후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귀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서라면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의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연계와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홀로 고요한 밤에 흐르는 이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별빛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되뇌이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그때에 다시 별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성경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미나나 기타 여러 집회들을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행하려면 이 행하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언제나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 때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계시된 빛을 따르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거지로 시키면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유식한 티를 내기 위해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 삶을 그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이끌고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결심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 행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잠겨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성경 다른 부분의 유추에 조화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 오른손이 잘못하면 뭐 해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못 하기를 그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화롭게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들을 조화롭게 비교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관주라는 게 있고 평행 구절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는 거기에다가 볼펜을 하나 끼워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라는 게 생겼고 또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따닥따닥 몇 자만 쳐서 검색을 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조화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그 문맥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돼요. 이 컨텍스트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의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단어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러한 단어들은 그 문화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석하다 보면 신천지가 나오고 또 하나님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주제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 할 때는 그 성경에서 조화롭게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법칙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확인된 뜻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듣는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의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불의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이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이해가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그의 무릎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이미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상한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렸던 그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따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분은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판단을 그르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해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잘 살고 싶어요. 많은 돈 벌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처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옛 눈은 가리워지고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리고 바로 보게 되지요. 그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런 사울, 즉 바울은 이제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어요. 일평생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죽으러, 이제 잡히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을 때 그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을 통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던 그는 마지막으로 그 거룩하신 뜻 완성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이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피는데 열심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의 풍성한 감화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호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